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91페이지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구주 예수님, 사랑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도 주님 안에 사랑합니다. 어떤 분이 자신의 그 어려웠던 지난 과거의 이야기를 방송에 나와서 이제 했어요.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새어머님이 오셨는데 집안에 불화가 자꾸 일어나고 자신이 너무나 어려움을 많이 당하고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집에서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서 쫓겨나게 됐어요. 그런데 갈 곳도 없는 그를 교회가 숙식을 제공하는 교회가 잠도 재워주고 밥도 먹여주고 그래서 그 교회에서 이제 숙식을 제공받으면서 공장에 다니고 또 야간에 학교도 다니고 그래서 훌륭하게 잘 성장한 이야기였습니다. 또 제가 이제 그 맹인학교 있을 때부터 그때 이제 대학부를 졸업하고 맹인학교에서 좀 근무했는데 그때부터 알고 지내는 맹인 목사님 한 분이 계셔요. 그 맹인 목사님도 사실은 부모님 일찍 돌아가시고 친척 집에 돌봄을 받았는데 그 친척 부부가 이 맹인 목사님 아버님 어머님이 남기신 재산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 맹인 조카를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밤에 도망을 나와가지고 결국은 이제 교회의 앞에서 쓰러졌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쓰러졌는데 그 교회에서 돌봐주고 또 마침 그 교회에 왔던 선교사님이 돌봐주고 그래서 이제 학교도 가고 특히 신학교를 가고 목사님이 되고 훌륭한 목사님이 되셨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좀 오래전이지만은 한 가정이 이 집주인이 나가라고 해서 집에서 쫓겨났어요. 근데 이제 월세를 계약을 해야 되는데 돈도 없고 그래서 저를 찾아와서 사정 이야기를 해서 제가 교육관에 머물고 좀 계시라고 제 식구니까 그래서 교육관에서 한 열흘 정도 머물고 우리 교회에서 그 월세 보증금 계약금을 줘서 계약을 해서 이제 이사를 했어요. 제가 오늘 왜 이런 이야기를 왜
합니까? 이 땅의 교회는 불완전하죠. 불완전하고 이 땅의 교회는 부족해요. 부족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왜 그렇게 마음이 그렇게 됩니까? 교회란 것은 아버지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는 항상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한 번은 장 목사님이 시골에서 올라오신 보일러 기술자라고 그러면서 서울에 일하러 왔는데 지금 여관비를 못 내가지고 잡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여관비를 물어주고 풀려나면 보일러 일을 해서 돈을 벌 수 있다는 거예요. 서현역에 가서 전도하다가 그분을 만났는가 봐. 그래서 목사님 좀 도와주시라고. 그걸 도와드렸어요. 그래서 여관비도 우리가 대납해주고 또 그 성남에 작은 여관 한 달치 또 한 달간 살도록 해주고 열심히 보일러 일을 해서 열심히 살아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분이 술을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일을 잘 못하더라고요. 우리가 그렇게까지 해줬는데도. 그래서 나중에는 뭐 우리한테 이야기도 안 하고 어디로 가버렸는지 가버렸어요. 그래서 장 목사님이 상당히 실망하더라고요. 실망하지 마라 그랬어요. 교회는 원래 그렇게 그런 일을 하는 게 교회다. 그리고 그분이 그런 또 사랑을 받았으니까 아마 어디 가든지 간에 아마 내가 볼 때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을 거야. 언젠가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올 거야. 내가 그렇게 우리 장 목사님을 위로한 적이 있어요. 오늘 여기 여러분 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 기억할 수 있어요. 정말 하나님은 교회는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것이 교회잖아요. 그러나 지상의 교회는 불완전해요. 지상의 교회는 부족한 게 많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표현한다 해도 그 표현이 잘 안 돼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잘 깨달아 나가면 너무너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어요. 우리 오늘 한번 따라 합시다. 말씀의 주제를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럼요. 여러분 좋은 하나님. 교회는 부족한 게 많고 불완전한 게 많아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그래도 나타내려고 이렇게 하는 게 많죠.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은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너무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예요. 그 하나님 아버지와 화목하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많이 파악을 다 하고 그 대안으로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큰 문제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 첫째가 분쟁, 분열, 마음이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나 교회나 사회가 한 마음이 안 되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갈등하는 것만큼 더 힘든 일이 어디 있어요? 가족에도 여러분 가정에도 가족들이 한 마음이 안 돼 가지고 자꾸 맨날 이렇게 다투고
불화하면 얼마나 그게 불행합니까? 교회도 만약에 마음이 하나가 안 돼가지고 계속 분열되고 분쟁이 일어나면 그보다 더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회도 통합이 안 되고 하나가 안 되고 서로 비난하고 서로 헐뜯고 물고 마시면 그것도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그런 상황. 또 고린도라는 도시가 너무 세속적인 도시고 또 거기에 여러 이제 우상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너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너무 힘겨운 가운데 또 있는 거예요. 그게 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살기가 너무 힘든 거야. 그러다 보니까 비윤리적인 비도덕적인 이런 일이 막 많이 벌어지니까 이것도 이제 늘 그들의 마음에 큰 부담이 되고 고민이 되고 늘 불행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비윤리적으로 살고 비도덕적으로 살면 제일 자신이 불행한 거예요, 사실은. 예. 그런 불행을 계속 이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부담을 안고 사는 거예요. 또 경제적으로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어려워요. 잘 사는 사람들은 잘 살지만은 빈부격차가 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의식주 문제마저도 해결이 잘 안 될 정도로 어려움이 많은 거죠. 자, 이런 여러 이런 문제들, 그런 가운데 또 유대교가 그들을 막 핍박하고 또 이단들이 막 그들을 또 공격하고 그리고 로마 정부가 또 그들의 그 신앙을 또 핍박하고 이 뭐 사면초가잖아요, 사면초가.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윤리적으로도 어렵고 내면적으로도 분쟁과 분열 속에 불행하고 정치적으로 박해가 심하고 유대교가 또 박해하고 이단들이 공격하고 근데 그런 모든 이 안타까운 상황들에 대하여 이기는 길은 하나라고. 그걸 오늘 말씀. 한번 따라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럼요. 저와 여러분이 문제가 뭐예요 지금? 여러분들도 한번 자기 내면의 문제, 자기 자신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한번 좀 생각해 보시라고. 오늘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런 여러 문제들이 결국 이제 시간대만 다르고 연대만 다른 거지. 오늘의 우리 현실 속에서도 똑같이 지금 이런 문제들이 우리 내면에 늘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들에게도 늘 이런 문제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의 발목을 잡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 대안이 다른 거 없어요. 한 번 더 따라 합시다. 하나님과 화목하라. 여러분 아주 중요해요. 하나님과 화목하라. 여러분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하시고 얼마나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가까이 이렇게 화합하고 사시는지. 모든 문제의 해결과 우리의 모든 행복과 우리의 삶의 활력과 능력은 하나님과 화목하는데, 하나님 화목하는데. 탕자가 먼 타국에 가가지고 돈을 다 허비하고 그곳에서 돼지 지엽 열매로 배를 채우면서 고통당하는데 그 문제는 결국 무슨 문제입니까? 아버지의 자식이 아닌 신분의 문제가 아니에요. 아버지 자식이에요. 그런데 무슨 문제입니까? 아버지와의 화합의 문제예요. 아버지와의 화목의 문제예요.
아버지와의 친밀의 문제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지금 신분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다 하나님 자녀가 되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든지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하나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뭡니까? 자녀의 신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화합의 문제요, 화목의 문제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문제예요.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하고 너무 화목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그 엄청난 평강과 하나님이 가지신 그 풍성함과 놀라움과 그 은혜의 강물을 전혀 공급받지 못하고 있다면 모두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원수가 온 것은 죽이고 멸망케 하려는 것뿐이요 이렇게 말씀해 놓고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풍성케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게 두 개를 준다 그랬어요. 하나는 생명, 하나는 풍성함.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사함 받고 예수 생명을 얻어서 구원은 받았지만은 풍성함의 문제는 화목이 따라야 풍성함이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풍성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풍성한 문제. 하나님과의 화목의 문제가 너무 중요한 문제죠.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려면 첫째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죄를 버리고 회개해야 돼요. 자, 우리 호세아서 한번 호세아서 6장 1절을 한번 찾아봅시다.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읍시다.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고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할렐루야. 그럼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과 불화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호세아 선지자를 세워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음란한 아내를 택하게 하시고 그 음란한 아내가 호세아를 배반하고 계속 집을 가출하고 불량한 남자들과 어울리고 이런 여러 번의 많은 실수를 범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계속 그 아내 되는 고멜을 찾아가지고 집으로 데리고 와서 계속해서 사랑을 주면서 다시 살도록 회복하게 하시는 그 과정을 통해 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을 호세아의 그 삶을 통해서 전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호세아 선지자가 계속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품을 떠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너희를 찢었으나 너희를 쳤으나 너희를 싸매어 주시고 너희를 치료해 주시고 너희를 고쳐 주시고 하실 것을 말씀하셔요. 그래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살 길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어디에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행복과 여러분의 삶을 정말 바르게 해 주실 분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는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꽉 기억하시고 하나님 영광 돌리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한 길은 말씀을 신앙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고린도후서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5장 19절에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한번 따라합시다.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앙하는 그 길만이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늘 여러분이 이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과 자꾸 화목해질 수 있어요. 하나님과 자꾸 화목해질 수 있어요.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친밀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그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신앙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예사로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살면 얼마나 그 삶이 팍팍하고 그 삶이 앞으로는 다 남는 것 같지만은 참 뒤로는 다 그냥 무너지는 거죠. 다 무너져요. 결국 남는 게 뭡니까? 하나님과 친밀함이 없을 때 탕자가 되는 거죠. 네. 재작년에 그 노벨 문학상을 탄 그 미국의 대중 가수 밥 딜런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잘 알죠. 그래서 그때 노벨 문학상을 발표했을 때 아니 대중 가수를 왜 노벨 문학상을 주나 막 그런 말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그 밥 딜런의 별명이 예수쟁이예요. 그 대중가요 속에 막 복음송 같은 그런 노래들이 많아요. 그런데 지금은 보세요. 한 2년 정도 지났는데 지금은 미국에 밥 딜런 학이 생겼어요. 밥 딜런 학. 밥 딜런에 대해서 연구를 엄청나게 하는 거예요. 그분이 지은 노래말을 전부 그분이 지은 노래말들을 이렇게 책을 만들었는데 800페이지에 해당하는 책을 만들어요. 여러분 노래말을 800페이지나 만들 정도로 이 사람은 노래말을 많이 만들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분이 이제 자기의 음악 창고, 자기는 그 자기의 이제 그 노래말들을 만들어내고 멜로디를 만들어내는 그러면서 노래하는데 자기의 그 모든 노래말을 만들어내는 그 창고를 음악 창고인데 그 음악 창고에 제일 중요한 자리에 성경이 있는 거예요.
그 음악 창고에 성경, 뭐 파스칼, 셰익스피어, 루소, 뭐 다 그 속에서 다 그 음악 창고에서 끄집어내요. 다 그 음악 창고에서 성경이 제일 중요한 자기 음악의 소스가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과 화목하는 비결인 거예요. 여러분이 기업을 운영하시든, 여러분이 직장생활을 하시든, 여러분이 뭐 공무원을 하시든, 여러분이 어떤 예술을 하시든, 여러분의 그 창고가 있잖아요. 뭔가 거기서 끌어내는 내 창고. 여러분 그 창고에서, 그 창고의 가장 중요한 창고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서, 그 창고에서, 거기서 끄집어내요. 그분이 이제 그 딜런이 그 노래말을 보면 이제 여러 노래말 가운데 자기를 자성하는, 자기 자신을 자성하는 그런 노래말도 많아요. 근데 그 노래말, 이런 노래가 있어요. 나는 꿈속에서 성 어거스틴을 보았네. 노래말의 제목. 나는 꿈속에서 성 어거스틴을 보았네. 그러면서 그 노래말의 고백 중 이런 고백이 있어요. 성 어거스틴을 죽인 자들 중에 한 명이다. 자기를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 노래 가사에 이런 노래가 또 자신에게 분노하여 잠에서 깨어나며 외로이 고개를 숙이고 운다. 여러분 대중가요 가수가 성 어거스틴을 꿈에 보았네 그런 이야기하면서, 성 어거스틴이 누굽니까? 중세의 신학자, 신본주의로 오직 말씀 중심, 기도 중심, 신본주의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다가 순교하신 분이 성 어거스틴이잖아요. 근데 이분이 한밤중에 자기 잠에서 깨어나서 자신에게 분노하여 잠에서 깨어나 외로이 고개를 숙이고 운다. 한밤중에 잠에서 깨어나서 침상에서 외롭게 고개를 숙이며 우는 거지. 자기 자신이 너무 신본주의로 못 사니까, 너무 말씀 중심으로 못 사니까, 너무 하나님 은혜의 그 중심으로 잘 못 사니까 자기를 자성하는 거지. 외로이 자기 자신을 보며 우는 거지. 그러면서 나는 성 어거스틴을 죽인 사람 중에 하나다.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 자녀라면 밤에 자다가 일어나서 자신을 바라보는 그런 몸짓이 좀 필요합니다. 한밤중에 잠에서 깨어나 나의 초라한 모습을 보면서 눈물을 흘릴 수 있고 그 하나님 말씀을 적용하여 나를 고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너무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우리는 다 부족합니다. 우리는 다 연약합니다.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50보 100보입니다. 누가 더 나은 사람도 없습니다. 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을 자성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비추어서 나를 언제나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적용시켜 회개할 때 그분의 내면은 아주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인생 창고에서
성경을 끄집어내어서 적용시키는 자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가 사업을 하든 그가 직장을 다니든 그가 공무원이든 그가 예술을 하든 자기의 창고에서 여러 많은 것들 중에서 그 중에 제일 좋은 성경을 끄집어내고 다른 여러 가지를 끄집어내어서 자신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굉장히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신앙이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말씀 신앙입니다. 요즘은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제 한글로도 읽고 영문으로도 이렇게 이제 읽는데 영문으로 읽으면서 또 뜻을 더 이렇게 또 새길 때가 많아요. 한글 성경 읽을 때 하고 또 영문으로 또 읽을 때 하고 또 그 맛이 또 틀리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는 길은 다른 거 없습니다. 오늘 성경이 말씀했습니다. 화목해야 하는 말씀을 주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항상 기도하셔요.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항상 기도하실 때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어요. 지난 금요일도 우리 미랄 전도의 중심으로 청년들이 많이 나와서 금요 심야기도 기도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내가 마음이 너무 기뻤어요. 나는 내가 몸이 좀 불편해서 금요 심야기도 못 나왔는데 우리 청년들하고 우리 미랄 전도회에서 중심이 돼가지고 많은 분들이 금요 심야기도 나와서 기도했다니까 너무 내 마음이 막 기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전에 나와서 고요히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은 너무 가까이 해주셔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 주셔요. 마지막으로 오늘 여기 본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과 화목하는 그 직분을 주셨다 그래요. 18절에 한번 따라 합시다.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할렐루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나와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할 수 있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다른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직분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렇게 내 스스로에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내가 잘 감당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내면의 소리를 외면하면 안 됩니다. 아무개야 너는 하나님과 화목해라 이렇게 내 내면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지 아니하고 엉뚱한 세상에 우리를 망하게 하고 우리를 불행하게 하고 우리를 지옥 가게 만드는 그런 것들과 화목하고 하나님과는 자꾸 등을 지고 하나님과는 자꾸 멀어진다면 그것만큼 더 불행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이 땅에 오셔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화목하는 그 길만이 그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 길만이 그 속에 모든 우리의 꿈도 이상도
우리의 행복도, 우리의 보람도, 우리의 모든 사명도 그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제 사순절 기간인데 다음 주간이 이제 우리가 고난 주간이고 그 다음 주간이 이제 4월 첫 주일이 부활주일인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늘 하나님과 화목하는 그런 이제 시즌이 더 이제 좀 강조되는 그런 기간이라 이렇게 생각이 돼요. 살아오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주님에 축원합니다. 그 길만이 우리는 어떤 문제든 이겨나가고 극복해내고 승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이란 것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화목하게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직분을 주셨으니 화목해 하는 직분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 자신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서로 화목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과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있도록 화목의 직분을 감당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문제와 모든 일들을 이기고 승리하는 길은 반드시 하나님과 화목하는 그 길만이 답인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과 화목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예수님의 흘리신 보혈의 피의 손으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얹은 손 위에 예수님 피 묻은 손 얹어 주옵소서. 얹어 주옵소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보혈의 피로 씻어 주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며 기도함나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치료될지어다. 강건함을 받을지어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비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교통케 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귀한 예배를 드리는 살아오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손들 위에 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 우리 희망찬 교회와 선교 현장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